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태 이렇게 경직돼 있다가 마지막에 웃으라고 그래서 지금 원체 그놈하고 아주 경건해서 얼굴에 웃음기도 없었는데 어디 가도 제가 양복을 잘 안 입고 저 뒤에 있는 우리 형제님 장례식 때 내가 양복을 입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주 교회가 새로 이렇게 원주민 교회가 설립해서 저도 이렇게 좀 갖춰 입어봤습니다. 잘 어울립니까? 너무 잘 어울립니다. 저는 아주 갑옷 입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한 2주 후면은 이제 마스크를 벗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3-4달 정도 쓰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한 3년을 저희가 마스크를 썼던 것 같습니다. 참 뭐 제가 쓰게 한 건 아니지만 참 여러분들 많이 위로하고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참 이제는 밖에 나갈 때 내가 지갑, 휴대폰, 차키 들고 나오면서 뭐가 빠졌지? 하면 마스크가 빠졌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를 꼭 이게 챙겨야 되는 그런 느낌도 들고. 제가 뭐 이렇게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가족이 탔는데 이 가족이 동시에 마스크를 안 쓰고 탄 거야. 그러니까는 마스크! 그러니까 당황한 거야 얘들이. 그래서 한 20층에서 탔다가 한 10 몇 층에서 내리더라고 다. 그리고 남편한테 그러더라고. 얼른 뛰어 올라가서 계단으로 마스크 갖고 뛰어 내려오라고.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더 이상 탈 수가 없다고 중간에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와, 이제 이게 우리의 그냥 삶의 일부가 됐구나. 지금은 마스크를 쓰는 것이 뭐 불편하다기보다는 안 쓰면 이상할 만큼 우리에게 또 익숙해졌구나 하는 생각도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마스크를 왜 써야 되지? 나를 위해서 쓰나? 아니면 타인을 위해서 써야 되나?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하고, 너무나 안 쓰다가 쓰니까 불편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우리한테 이스라엘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그럼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거고. 근데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되지? 원룸에는 뭐지? 불편한 마스크 같은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희가 나올 때 이걸 빠뜨렸으면 가지고 오도록 중간에 엘리베이터를 내리고 마스크를 가져오듯이 너희가 내 앞으로 나올 때 빠뜨렸으면 챙겨 갖고 오라고. 물론 이거 직접적인 말은 아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네가 제단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사화하지 않았다면 놓고 가서 형제와 화해를 하고 다시 와서 제사를 드려라 하는 이런 모습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빠뜨리고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것은 네가 불편해도 해야 돼. 막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불편한데 왜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들을 알아야 되지? 원유면이 뭐지?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원유맨이라는 걸 들어보지 못해서 우리 신학생들이 우리 집에 이제 아주 많이 놀러 왔어요. 그 중엔 이제 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전혀 안 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걔는 내 이름도 몰라요. 근데 우리 집에 왔더니 영어로 원유맨 하우스라고 이렇게 써 있으니까 저 사람 이름이 원유맨인갑다 그런 거예요. 한참 얘기를 하다가 원송 교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송 교사가 누구죠? 그랬더니
저게 내 이름인 줄 안 거예요. 그게 원유맨네 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신학생이에요. 그것도 4학년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 1학년 들어가신 분이에요. 물론 영어로 써 있으니까는 영어로 그것을 보지 않았다면 모르겠네. 저건 한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세 사람이 뭐죠? 라고 묻더라고요. 그만큼 우리한테는 이렇게 무시되어지고 이렇게 몰라도 될 만큼. 근데 이거는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아버지 앞에 갈 때 어떻게 나오라고 우리한테 매뉴얼을 주셨거든요.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 18절 말씀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그는 예수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께 나아가려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하나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나아간다. 이건 예배예요. 아버지께 나아오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에 보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대제사장이 너무 완벽한 삶을 지난 1년간 살았다 해도 지성소 들어갈 때는 그 매뉴얼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발에 걸려있는 방울소리가 그칠 거예요. 왜냐면 그든 그 자리에서 죽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라고 할 때는 그분이 우리한테 제시하신 것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과 함께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나 혼자 나갔기 때문에 너무 편해져요. 근데 같이 나오라고 하니까 마스크 같은 거예요. 아차 가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근데 처음엔 되게 불편합니다. 아차 마스크. 어떤 분이 그런 표현하다가 이제 마스크 안 쓰고 나가면 아주 팬티를 안 입고 나가는 것 같은 느낌. 그냥 너무 내 몸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너무 어색한 거예요. 입을 오픈하고 나간다는 게 아주 어색할 만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정도로 익숙해져야 될 내용입니다. 유대인과 함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 그건 우리 예배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 오늘은 여기 원유맨 교회가 이렇게 창설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 원유맨 교회라는 말이 이렇게 이 견문자라고 그러죠. 견문자, 견말.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진 거. 그냥 역전합. 역전합. 역전이라고 하면 되는데 역전합이라고 그러지. 가마솥. 가마가 솥인데 가마에다 솥을 또 붙인 거예요. 고목나무. 고목이 오래된 나무거든요. 근데 고목나무 이런 식으로. 곧 있으면 또 설날이라 처갓집 가잖아요. 처가 끝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또 집을 또 붙인 거죠. 이렇게 견문자. 그게 이 원유맨 교회가 견문자 같은 거예요. 왜냐면 원유맨이 교회거든. 근데 거기다 뒤에다 또 교회를 또 붙여놨어요. 안 붙이면 모르니까. 보통 사람들이 모르니까 교회를 붙여놨는데 사실은 이것도 견문자와 같아요. 원유맨 교회. 원유맨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금방 읽었던 말씀 바로 위에 보면 2장 에베소서 2장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는 나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표현은 또 이 둘을 한 몸으로 해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려면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 이 땅에 유대인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늘 이스라엘을 향한,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아까 우리가 노래한 것처럼 그들을 향한 인자하심, 신실하심이 견고하고 끝이 없고 무궁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룬다. 이것을 교회라고 해요. 이것을 바로 위에 15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와 안에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들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밖에 우리는 그 피를 적용을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피에 합당하게 우리가 늘 이 둘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나 귀찮아서 벗어버리고 싶은 마스크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원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할 때 낭독해 주셨던 말씀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예수와는 그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이 몸의 머리가 바로 예수와이기 때문에 이 한 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고 교회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시작할 때 우리 이 본문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거기에 보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획하셨는가를 기록해놨어요. 예. 에베소서 3장 우리 아까 주보에 있었던 거 말씀처럼 보시면 4절에 그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지체가 되고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이제 이걸 드러내려고 합니다. 뭘 통해서? 10절에 이제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라. 이걸 언제부터 계획하셨다고요? 11절에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 이 교회는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처음 만드신 말씀이세요. 그 전까지는 이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수와의 입으로 이것이 말해질 때까지는 이 땅에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도 이걸 번역할 단어는 없어요. 그냥 풀어서 말하자면 밖으로부터 불러 모은 자들. 그럼 영원 전부터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구약에도 있을 텐데 이 말이. 근데 구약에서는 가장 이 에클레시아에 가까운 말이
칼 야훼, 그러니까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 그 칼이라고 하는 말은 이 부름받아 모인 공동체라는 뜻이. 그게 이제 이 에클레시아랑 가장 가까운 말이기도 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 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는 뭐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생긴 것도 아니고 예수와께서 처음 에클레시아를 선포했을 때 생긴 것도 아니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이 원유맨, 이 교회가 그분은 영원 전부터 갖고 계셨던 계획이세요. 근데 6절에 자세히 보면 여러분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이는 이방인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뭘까요? 이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하면서 비로소 생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에베소서 3장 8절에 있는 복음을 갈라디아서 3장 8절이 아주 또 이렇게 우연의 일치같이 이렇게 또 써 있는데, 여기에 그 복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다는 거죠. 이건 영원 전부터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이미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뭘 전하셨어요? 복음을.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바로 아까 에베소서 3장에 말하는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온 인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이 원대한 그림을 그분이 가지고 계시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이 복음을 전하시려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었다. 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냐? 천만에요. 모든 열방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 저는 모든 민족과 이스라엘을 동일하게 놓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 2,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림은 우주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은 뜻은 우주적이에요. 근데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굉장히 지엽적이세요. 하나님은 온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할 걸 계획하시고 80살 먹은 노인 하나를 이사 보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80살 먹은 노인이 짐을 뿌리고 가족을 데리고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게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너무 사소한 일인데 너무너무 큰 사건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그 일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근데 큰 민족을 이루고 그가 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계속. 사실 이 약속을 하지만 이거는 아브라함이 행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창대케 할 것이고 내가 축복할 것이고 내가 저주할 것이라. 내가 하겠다. 너를 지목하고. 여러분 이 12장 1, 2, 3절이 아직 완성이 안 된 구절인 거 아시죠? 이건 예수님과 성령님이 아니면 이거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로라고 했을 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을 때 여럿을 가리켜 한 것이 아니라 단 하나를 가리켜 했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면 이 말씀은 성취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이제 완성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들을 축복할까? 이스라엘 내가 너희를 축복해. 내가 너희를 축복해. 너희를 사랑해. 이 정도의 축복일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받을 모든 축복을 저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의 통로로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리라. 이제 그 복을 내가 받았구나. 그럼 이제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겠구나가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저들을 축복할 때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우리에게로 주시고자 한 이 모든 계획을 이루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하고 한 모든 약속을 이루세요. 그리고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게 해달라고 그 복의 통로를 저들에게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될 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 전체는 이스라엘하고 한 약속이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한 약속을 이루세요. 그것이 저들을 축복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축복해.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는 잘 될 거야. 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12장 3절 갖고만 말씀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러려면 이들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 그 복을 열방이 받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1차 독자에게 이걸 양보하는 거죠. 성경 전체를 우리가 그렇게 축복해야 돼요. 1차 독자가 우리가 헷갈려 버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우리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이 교회를 꿈꾸고 계셨다면 창세기 12장이 아니라 처음 창조할 때부터
그 안에 이 프로그램을 넣어놓지 않으셨을까? 교회에 대한 프로그램? 왜냐하면 그 전부터 그분이 꿈꾸고 있는 가장 원대한 그림인데 창조 때 거기를 반영을 안 시켰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2장에 가서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23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서 최초의 어떤 부부 가정을 창설하셨다라고 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장면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꿈꾸셨던 그 교회를 그분의 마음에 그려놓은 장면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이거 뭐 어떤 말을 이렇게 여기다 번역을 했냐면 우리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아멘. 즉 이 하나님의 이 원대한 영원 전부터 갖고 계셨던 그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하나님이 꿈꾸셨던 관계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모든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성령으로,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칼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 을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느 한 민족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의 언약을 던져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Yes. 그래서 계약이 성립이 된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런 계약을 준다. 너희는 이것을 충실히 이행하겠느냐? 나도 이행하겠다. 너도 이행하겠느냐?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오케이 했기 때문에 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언약에 충실히 실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백성들입니다. 그럼 에클레시아는 누구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통치 방식, 삶의 양식을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순종하기로 서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에클레시아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내가 살면서 그분의 통치 방식, 그것을 내가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상식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왜 유대인하고 나가야 돼요? 그분의 통치 방식, 그분의 뜻, 그분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어요. 말도 안 돼. 안 돼도 해야 돼. 여러분, 지금 유대인이 볼 때 우리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 나라 백성이 됐냐? 믿었대. 뭘? 예수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볼 때 우리 이방인들. 아니 글쎄 시장 가다가 누가 예수님 전해갖고 믿었다고 네가 지금 우리가 조상 대대로 이루는 이 업적을 니네들이 달성했단 말이야? 이게 말이 돼? 이게 상식적으로 돼? 말이 왜? 하나님의 방식이 달라. 우리 상식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방식에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는 우리말로 번역도 안 되는 단어고 우리의 개념에 없는 단어예요. 이걸 우리는 교회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도 건물을 교회라고 지칭해놨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교회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왜곡되어 버려졌어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교회는 영원전부터 계획 갖고 계시는 이 그리스도의 몸, 예수아가 머리가 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아 안에서 성령으로 서로 사랑하게 된 이 몸, 이것을 우리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여기에 세워진, 이 신대방동에 세워진 이 원유맨 교회는 그냥 로컬 처치예요. 그냥 지역에 있는 교회죠. 그럼 이 교회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그린 그 교회하고 같냐? 다르죠. 그럼 이 교회가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그 보편적인 교회를 담고 있다면 이것은 교회로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교회가 이 보편 교회를 담고 있지 않다면 그건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야 교회냐? 아니요. 개인도 교회예요. 개인도 에클레시아에 있어요. 근데 그 개인마저도 이 보편 교회를 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는 없어요. 개인 교회든지 지역 교회든지 이 보편적인 교회를 담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이 원대한 그림을 그 마음에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교회라고 해요. 여러분, 이 원유맨이라고 하는 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이 교회는 마태복음을 보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금방 읽었던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정사와 모든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려고 주께서 세워놓은 몸이에요. 뭐 지역교회가 1000명, 10,000명이 되어도 이 하나님의 이 보편교회가 그들 안에 없다면 그는 그냥 음부의 권세에 그냥 밥이 될 거예요. 그러나 2-3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를 품고 있다면, 담고 있다면, 이 교회, 보편교회의 DNA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 1명으로 100을, 2명으로 1000을, 3명으로 10,000을 감당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권세를 부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불러 모은 자들입니다.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들을 불러내서 아들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신 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우리를 불러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총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나라에 들어와서 그분의 통치에 우리는 동의하고 거기에 순종하겠다고 서약을 한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그런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는 이 나라에서는 사실 살기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들어오기로 헌신하셔야 될 것이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의 삶의 일생에 또한 여러분의 과제와 숙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모든 교회가 원유명 교회가 되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원유명 교회, 한세사랑 교회 이게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가나안 교회까지 가나안 교회까지 다 원유명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상식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왕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의 통치에 내가 그 계약에 내가 동의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된다. 그럼 내 멋대로 사는 거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오직 나의 안녕만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앞에 가면 난 네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우리나라 백성인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페르시아어 수업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한 유대인이 독일 장교한테 페르시아어를 한다고 해야지 살아날 수 있으니까 안다고 해서 이제 페르시아어를 가르치는데 모든 단어를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 이름이 뭐야? 뭔데요? 그러면 그 이름 그냥 나무. 네 이름 뭐야? 이건데요. 너 빵. 그래갖고 그냥 모든 단어를 페르시아어를 자기가 그 포로 수용소에서 다 만들어. 그래갖고 이 독일 장교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독일 장교는 곧 이제 이 전쟁이 끝나면 페르시아에 가서 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페르시아 이 사람이 만든 말로 둘이서 프리토킹을 해요. 그리고 독일이 패망하고 이 사람은 페르시아어를 가르쳐 줬다는 그 때문에 이제 자유를 얻었고, 이 사람은 이제 공항으로 가서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가려고 하는데 막 유창하게 얘기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그 공항 검색대에서 그냥 체포돼. 그래갖고 질질 끌려가. 그 사람은 유대인한테는 관심 없어. 자기는 이제 페르시아어를 배우는 게 관심인 거지. 그래서 자기만의 언어를 습득한 거예요. 마치 우리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이스라엘하고 관심도 없어. 성경에 이스라엘이 뭐야, 이스라엘. 이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이미 내 마음속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는데. 이게 오직 나에게만 주는, 혜택을 주는 말씀만 찾는 거죠. 내 위기를 읽으면 나에게 준다는 말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어디든 뭐. 어쩌다 하나씩 찾는 거야. 그러려면 이 두꺼운 책을 뭐하러 들고 다니냐 말이야. 그냥 내 언어만 습득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갔단 말이죠. 내가 뭐라고 계속 말하는데 저분이 못 알아듣는 거지. 저분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거죠.
난 대한민국 사람인데 왜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마스크 같아. 너무 귀찮아. 그냥 나 혼자 가면 되지. 내가 오늘 11조도 냈잖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찬양했는데. 그게 그냥 자기만의 언어예요. 근데 우리 왕이 이걸 원하잖아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이것을 복음이라고 우리한테 말해왔잖아요. 그게 무슨 복음이야? 그럼 뭐가 복음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고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이제 나는 저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나는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고 세상에 이런 프로그램이 어디 있어? 지가 만들어 놓은지. 저는 여러분의 상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한 대로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고 싶은데 제가 말씀 하나를 지금 읽은 거 외에 하나 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옵소서. 당신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당신의 도를 땅 위에 당신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아까 축복하는 법을 가르쳐 드렸죠? 주여 이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주여 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당신의 얼굴빛을 저들에게 비춰주십시오. 주여 저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도를 온 열방이 보게 해주시고 그 당신의 그 땅, 그 백성을 향한 그 구원을 모든 민족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시편 67편에 있는 말씀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시도록 이런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대신해서 이방인을 택하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기독교를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저들을 택하실 때 온 열방을 그 안에 담아서 하나로 만들어서 자기의 나라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나라가 곧 예수와의 몸이요 그 이름이 교회요 그 이름이 원유맨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이방인들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셔서 한국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나라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여기 한 교회 공동체가 시작됐는데 이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성도들도 계신데 이 교회의 성공이 뭐겠습니까? 숫자가 많은 것, 아무리 많아도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DNA가 없다면, 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이 교회에 대한 그림이 이 교회에 없다면 이 교회가 수만 명이 되어도 실패한 교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성도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분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 안에 그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하나님의 그 교회에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은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그 교회가 바로 이 지역 교회의 성공입니다. 그때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초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많은 지혜를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모체가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이 원유명 교회에 주여,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꿈꾸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하시고 성령님이 완성하실 주님, 그 교회와 그 복음이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짱짱하게 들어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시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고,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여기서 멀어질 때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부요한 그런 교회 지역 공동체 되도록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이 교회, 오늘 시작하는 이 교회를 함께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주께서 부르실 때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네가 가면, 네가 순종하면, 내 계약을 네가 이행하면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오늘 시작된 이 교회가 주의 언약 안에 있게 하옵소서. 주의 약속 안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통치 방식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성령께서 친히 행하시는 그것을 목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것을 축하하며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려고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사람을 또 축복합니다. 네가 내 언약 안에 있으면, 네가 내 통치에 순종하면, 나의 계획에 네가 동의하면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행하심을 목도하는 한 해의 복을 이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가 당신의 하시는 일들을 내 능력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많이 보고 당신의 행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알리고 칭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이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